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요즘 세계 곳곳에서 이 각처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들이 있죠. 때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기도 하고, 또 이 전쟁의 소식들이 너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근과 지진의 소식들, 또 이 재해 소식들이 날마다 오늘 요즘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세, 종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세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말세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은 이 이미와 아직 그 긴장 사이에 이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말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언제 이 말세,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겠지만 역사의 종말이 언제 끝날지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 이 징조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쭉 말씀하시는데, 그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말세에 대한 교훈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굳이 우리 주님께서 너희 알 바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와 그 시를 꼭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이 많이 이렇게 그 때를 계산을 하고서 사람들의 이 마음, 아주 급한 마음들을 이용해서 끌어들이는, 무슨 지파에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러한 이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현혹되거나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 이것도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우리가 이 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때에 대한 교훈도 있고요. 알게 모르게 끊임없는 크고 작은 이 중요한 때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때에 대한 이 교훈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자와 연한을 주신 것,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새해 그렇게 맞이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설날 때로 이렇게 음력으로도 맞고 새해도 이렇게 맞게 되는데, 일자와 연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전 것은 좀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새 마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가 될 때마다 결단하고 결심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감각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어떤 이 때를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갖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해의 이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이 결심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때에 대한 이 교훈은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교훈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학교 갈 때가 있는 거 아시죠?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아침에 뭐라고 합니까? 야, 아이들아, 학교 갈 때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로 하여금 학교 갈 때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을 원하지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게 아이들이 뭔가를 챙기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캠핑이나 여행 갈 때도 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 근데 각자의 이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맞게 거기에 준비하는 그 내용들이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여행이나 캠핑 갈 때에 준비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 갈 때는 거기에 맞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어른이 돼서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져가야 될 중요한 서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걸 다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때가 있어도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무작정 그 회의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도 있어요. 이때 가장 지혜로운 건 뭘까요?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거예요. 남은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지혜인 거예요. 이러면서 무엇인가 하면 학생은 학생 때에 그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지혜들을 하나하나 훈련되고 연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시험이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시기에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이나 어른들 그때에 맞게 준비하는 이러한 이 훈련들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세,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이에 대한 준비는 의외로 너무나도 서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무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 성도들은 그럼 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베드로 후서는 오늘 본서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서의 기록 목적을 1절에서 2절 말씀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말씀들을 나는 너희에게 정말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싶다.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마치 이 목자가 양들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가장 남기고 싶은 게 뭐겠어요?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세를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올바른 재림 신앙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요.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또 앞에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신 이 말씀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토록 잊지 말고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여기서 말하는 이 강림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주님의 재림이라든지 이 모든 이야기들 내가 그냥 꾸며낸 이야기 절대 아니다. 공교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강조하면서 너희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디에서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과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모든 이 내용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 것까지 이 복음의 내용이 완성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에 재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 모든 메시지가 또 이 재림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구약에서 말씀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구약은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주님이 오셔서 또 약속대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까지 하셨습니다. 이루어진 걸 믿습니까? 나머지 무엇이죠? 재림입니다. 재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거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에 이어서 복음 완성의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재림 신앙은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좀 알아듣기 쉽게 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들으시는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주십니다. 알곡과 쭉정이. 그래서 그날에 알곡은 곳간에 들여놓게 되고 쭉정이는 뭐와 불에 태워 밖에서 버려지게 되는 것. 이게 마지막 때 그때 일어날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주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고 조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원하는 정욕대로 살면서 복음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강림하신다고 하는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도래, 출현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쓰였던 단어인가 하면 주로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지방 순행할 때, 순시할 때에 이 왕이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쓰이던 이 용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지금 그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증거된 이 말씀인데,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은 끊임없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조롱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의 마땅한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여기서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어요. 모든 이 만물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냥 이 세상이 원래 있었던 거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중요한 부분을 하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자연. 한자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이에요.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있는 것 같이,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자연을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다가 붙이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 내용 똑같아요. 원래 그냥 있는 거 아니었었느냐 하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저 산이 원래 있었고 물이 그냥 흐르게 돼 있었고 나무가 자라는 거 그냥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 여러분, 맞습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그게? 아니죠. 분명히 자연, 그리고 우리 인간 모두는 누가 창조한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원래 자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체코에서 이 프시로다라고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은 자연, 스스로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자연에다가 붙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렇게 통용을 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재림도 믿질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그걸 놓아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거절하고 배역하고 또 패역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큰 징계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또 그 밑에의 물 속에서 땅과 물을 이렇게 무틀 나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이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 위의 물과 아랫 물이 합쳐지는 굉장히 큰 혼란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때죠? 노아 홍수 때인 거예요. 인간이 너무나도 패역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를 내리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도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한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도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이런 심판의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도 7절에서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언젠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러한 만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초계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의지하며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요?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경고의 말씀에도 그것을 흘려들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어떤 다른 부분에 다 신경을 쏟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인자의 때도 이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는 롯의 때에도 이와 같을 터인데, 롯의 사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연되는 주님의 재림을 보면서 속히 오신다는 주님 왜 안 오시냐? 그것 봐라. 주님 오신다고 하더니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셨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약속 정말 맞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한번 그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주님께서 왜 지체하시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인데요. 여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택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 중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 중에도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교만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의 기다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지체가 되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렇게 보이지만 주의 날은 또 도적같이 임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고요. 여러분, 도적이 좀 먼저 미리 이야기하고 오시는 분인가요? 밤에 오는 손님께서 내가 몇 시에 갈 터이니 루팡 정도면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보통은 언제 어디를 통해서 오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가요? 여러분, 혹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 라틴어가 있는데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디서 나온가 하면 예전에 저도 그냥 읽은 글이기 때문에 그냥 인용한다면 이런 데서 쓰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이 이제 승리의 행진을 할 때에 꼭 시켰다고 해요. 노래를 시켜서 메멘토 모리 이런 이야기를 외치라고 했대요. 죽음을 기억하라는데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장군들이 개선할 때에 얼마나 이 프라우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외치게 함으로써 오늘 장군이여, 오늘은 당신이 승리한 사람일지 모르나 언젠간 당신도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을 유지하도록 어떻게 그렇게 시켰다는 이 말이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참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프라하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천문시계를 보면서 저는 메멘토 모리를 생각합니다. 천문시계를 보면서 천문시계에 둥그렇게 있으면 양쪽에 기둥이 있죠. 기둥의 오른쪽에 뭐냐면은 해골이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당기는 것이 있어요. 당길 때에 모래시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게 되죠. 그 옆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 마치 만돌린을 들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반대쪽 기둥에 두 사람이 또 있어요. 거기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이렇게 거울을 봐요. 큰 거울을. 한 사람은 마치 돈주머니, 어떻게 보면 술병 같기도 한데 이 돈주머니라고 하는데 이거를 들고 있는 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을 땡길 때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움직여요? 저 세 사람이 때가 있다 땡땡거리고 모래 이 시계가 저기 돼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셨죠? 가로로 져요. 아니야, 아직 아니야. 이렇게 거기에 가만히 그 인형이라고 할까요? 그 모습 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요? 사치와 허영, 쾌락, 물질에 집착되어 있는 이 모습들, 때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외쳐도 여전히 고개를 젓고 있는 이 사람들, 복음의 메시지를 아무리 외쳐도 조롱하고 가로젓는 이 모습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느냐고 반응이 와요. 이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또 하나 좀 의미 있는 구절이 하나 또 생각이 납니다. 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참
의미 있는 그 소설에서 본 게 뭐냐면 병원 침대 글 쓰여진 이 글들, 거기서 이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죽어갔던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정말 하루라도 좀 더 살고 싶어가지고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그 내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오늘이 어떻게 소중한 날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남은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마땅하뇨? 지금 사도 베드로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로 보시는 것은 있어요. 뭐냐면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얼만큼 내가 무엇을 이뤄냈냐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아들을 믿는 자, 그렇죠? 믿음을 보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보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서툴고 우리가 실수투성인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보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는 것,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림신앙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힘과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려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어요. 그 반모섬은 사도 요한에게 휴양지가 아니에요. 유배지예요.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앞으로 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쫙 펼쳐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이 이를 보고 부끄러움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아시아의 7 교회의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자신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인 거예요.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며 빚어 가시면서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일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였지만 누구보다 하나님 안에서 감격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서 거기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 재림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이 있을 때에 그래서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영광을 올리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혹시 지금 내 상황, 주님 지금 오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오시면 큰일 나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긴급한 거예요. 오늘 재림신앙이 있을 때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낭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서 몇 가지를 쭉 읽습니다. 제가 본문이 길어서 좀 중단 이렇게 했지만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무엇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으로. 두 번째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예요. 처음에는 사모하라. 두 번째 힘쓰라예요.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예요. 여기라. 마치 이거 로마서에서 나오는 내용 같기도 한데요. 또 하나가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말씀드립니다. 사모하라. 그 다음에 나타나길 힘쓰라, 여기라, 또 삼가라.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인데 이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아멘. 자라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요.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허락된 이 날이 참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너무나도 감격의 이 순간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재림신앙으로, 건강한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말세를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비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반무성과 같은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